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주심은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먼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업에 또 자기의 경제 활동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노라면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감사를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년에 3번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성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성지를 순례하며 축제의 날로 자기의 삶의 근원인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넓게는요, 종교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 우리를 근원에 연결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 더욱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이 되고 경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요,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병에다가 붙여준다면 건망증입니다. 영적인 건망증이 걸렸습니다. 기억 상실증이 걸려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울증보다도 고독함보다도 더 심각한 병입니다. 잊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절을 통해서 잊었던 건망증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추수절은 영적 건망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잊어먹죠.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하는가? 방향을 상실하고, 배로 얘기하면 항로를 이탈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얼른 정상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파손되고 길은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도록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영적으로 다른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정해놓고 이날은 다시 너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이 낙엽이 지고 또 오늘 김장을 담그러 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겨울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오늘 빌립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습니다. 인생 속에 제일 어려운 자리가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는 오늘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시간일 거고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의 시간일 텐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기도하면서 과연 기도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까? 참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영적 건망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사시고, 또 요즘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난 결실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감사절은요, 주인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아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상기하십시오. 이게 나의 하나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성전의 순례의 길에 나온 이스라엘의 모든 순례자들은 나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교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인이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육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 아침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읽어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주님 앞에 기쁨과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감사의 상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내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없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감사도 없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에 어근이 같습니다. 감사하는 건 기억하는 건데 기억한다고 하는 건 내 주인을 기억하고 내 주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게로 그들을 이끌지 않으면 너희가 내게로 올 자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주셨죠. 나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건 야,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너의 가운데 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남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히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도요. 성경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죠. 내가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읽어버리면 인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해주셔야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이와 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돌이켜 한 해 동안
지나온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5절이 있는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말씀처럼 전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할 때 그 42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을 세봐라. 복을 많이 받았을 때 받은 복을 세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인 중에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연을 읽어드릴게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라.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제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만났든지 간에 내가 지금 노년의 삶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갔던 내 지금 육신의 자리가 감옥에 있던 4절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나온 말? 하박국 말씀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 농사를 짓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도대체 밭도 나무도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기쁜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고 할 때 하박국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의 최악의 상황에서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4장에 가서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감사함은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 내 생각까지도 지켜주신다니. 하나님이 보초가 되셔서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켜줄 때 우린 뭐예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순례요, 감사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는 그 감사주일 축제의 기간은요,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축제를 혼자 즐기는 사람이 어디 바보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성소를 향하여 올라가며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89편 15절처럼 찬송을 하면서 성소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절은요, 혼자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에 들어온 백성들이 지킨 거죠. 그건 많은 희생이 그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또 하나 숨겨진 두 번째 의미는요, 그 주변의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신명기는 말합니다. 추수절이 되거들랑 고아와 객과 나그네들이죠. 너희 가운데 과부가 있느냐, 고아가 있느냐,
나그네들이 있느냐? 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두어들이냐고 바빠갖고 내가 그동안 내 이웃들을 좀 소홀히 했다면 밭에 곡식도 좀 남겨두고 나무의 실과도 좀 남겨두고 그들로 하여금 고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부들이 땅이 어디 있습니까? 객이 나그네들이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러니 너는 그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그러므로 추수절의 진정한 두 번째 의미는 기쁨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주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며라는,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쓰면 그냥 단순히 안녕하십니까 악수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물질과 기도로 나누는 것을 해요. 나눈다고 하는 건 주머니 털어서 물질 나눠주는 거고, 함께 기도해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상에서 떡만 먹습니까? 우리는 삶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사귐을 갖고 어떤 경우는 고난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는 날이 이 추수절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진정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며 사귐을 이루어 나가는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6절 말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고 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루시며 완성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난 올해는 정말 과거를 돌이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나 감사할 게 없어. 오늘 난 정말 기쁨이 없어. 그렇다면 세 번째인 이 말씀 앞에 소망을 가지시고 내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며 감사하십시오. 6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 우리 여기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실패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원서를 12번 썼는데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게 단순히 뜬구름이요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 책을, 어떤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의 DNA를 타고난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모든 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나간 날들에 패배했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이 충만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요, 표현이 어색하지만 선불감사할 수 있습니다. 난 거두어드린 건 없지만, 오늘 기쁨은 없지만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가득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한 가지는요, 감사를 상실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치매에 걸린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치매에 걸린, 잊어먹은 사람이에요. 건망증이 걸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난 모르겠다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그건 영적 건망증에 걸린 겁니다. 이건 자신이 우울하고 고독한 정도를 넘어서서 심각한 질병입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넘치는 곳이 지옥이랍니다. 무섭죠.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이냐? 감사가 넘치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내 인생이 지옥이라는 얘기고, 감사가 넘친다는 건 내 인생이 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대적해서 건지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한 해를 정리하며 나는 정말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감사하며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옥중이지만, 갇혀있지만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은 바울의 전부를 지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 계속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 들어서 제 마음속에도 그래요. 설교를 하면서도 깊은 웅덩이다, 무슨 물고기 뱃속이다,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설교를 하면서 참 이런 깊은 웅덩이에서, 이런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감사 기도가 나왔을까? 요나는 거기서 기도했고요. 예레미야는 거기서 기도했고요. 오늘 아침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를 드릴 차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다면, 예레미야가 깊은 웅덩이에서 기도했다면, 바울이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오늘 겹겹이 쌓인 이 문제가 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육신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진정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